이번 주간에는 또 무한적인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또 우리도 많은 또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어떻든 우리는 모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대면으로 예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단을 쌓는 시간이 되어지면 됩니다. 단이란 말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상수리 스풀나무에 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요즘에 말하면 그 예배를 의미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배의 이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요즘 우리 일부 강단 2월달 첫째 주부터 우리에게 전달했던 언약의 말씀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또 이 앞뒤에는 복음이 성공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또 오늘 제목은 언약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약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비전, 언약의 꿈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우리 생각 마음으로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 언약 비전이 잡혀져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 4장의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한 사실 잘 아시죠? 여러분 40일 금식이란 것은 어떤 걸까요? 요거는 생명 걸고 하는 것이 40일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에서 배고픈 것을 알고 빵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돌 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건 서론이요. 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다 올려다 놓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너를 끌어안아 줄 것 아니냐. 이게 서론이었다니까요. 시험 중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마귀는 우리 예수님을 높은 저 산꼭대기에다 올려다 놓고 천하 만물을 바라보도록 하고 네가 나에게 절한 자리만 하면 너에게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뭡니까?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단은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모든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고 속이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모이기를 피한다. 이건 사단의 최고의 고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못하죠. 다행히 우리도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를 하지만 어떻든 예배 못하도록 이걸 우리는 진짜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성경책이 종이로 돼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딱 우리가 된 성경을 보지만 이때 당시가 초대교회예요.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 때만 해도 성경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팥비루라고 된 그 종이는 이제 요즘 말하면은 갈대잎을 엮여서 만든 그런 종이고요. 그러 안 하면 두루마리, 가죽으로 해가지고 쓴 그런 성경이란 말이에요.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예배는 그 두루마리 딱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하도 복잡하게 크니까요. 그 두루마리 한 구절을 가지고 예배 인도한 사람이 읽으면 모여있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예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킨 자요.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게 개인화를 시키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대로 가는 것이 지키는 자거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재앙이라는 것이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염병은 재앙이 되기도 했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 때 10가지 그 재앙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전염병, 독종을 터뜨려 놨거든요. 요거 시대에 귀한 역사였어요. 또 우리가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오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 독종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다 독종으로 인해서 수장을 만들었던 사건. 이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위한 재앙의 사건이었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을 주의 사자가 충을 먹여서, 충이라는 게 이 독종 아닙니까? 헤롯 대왕을 불러가는 사건. 그래서 재앙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의미를 알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우리는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재앙이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잖아요? 이 시대에 의학과 과학이 그렇게 발달된 이 시대에도 미국이란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최고가 나라, 코로나로 한 50만 명 죽은 사건, 세계적인 이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한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동영상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 코로나 재앙이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가야
여러분들은 반드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당당하게 오늘 언약의 꿈은 성취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하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진 저희들에게는 코로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이 재앙은 진짜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저대로 알고 우리가 인도받아 간다면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재앙이 올 것이라고 예언된 것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종교들은 있죠. 말세가 되어지면 새천지,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그 사실 의미는 그래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낙원, 이런 재앙, 저주 없이 행복한 파라다이스, 낙원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전쟁, 기근, 이번에 일본에서도 지진 7.3 강진이죠. 성경에만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재앙 재난들이 들어닥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만 이렇게 예언됐다니까요. 요즘 종교는 좋은 얘기만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런 재앙, 기근, 전쟁은 더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러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러잖아요. 오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그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그 요셉이 오늘 7년 동안 이제 가뭄이 되는데 2년 돼가지고 가뭄이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요셉의 형들이 쌀 사러 애굽까지 와서 오늘 요셉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기근으로 해서 2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어째요? 양식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란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 야곱의 그 국민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한 70명 됐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알고 아들들을 애굽에 가면 쌀이 딱 한다. 그 소식을 듣고 애굽에까지 그 자기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보내서 쌀 사러 보내는 사건. 그런데 오늘 쌀 사러 온 그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하고 만나서 대면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면 총리된 요셉하고 쌀 사러 온 형들하고 이제 만나서 대면된 이 내용을 가지고 요셉이 하는 내용이 4, 5절 내용입니다. 그거 보면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 지금 상황이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요셉인데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요셉이라. 5절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를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렘넌트가 늘 7명의 렘넌트 얘기합니다. 미리 본 요셉, 미리 본 모세, 미리 본 사무엘, 미리 본 다윗, 오늘 미리 본 다니엘, 이 앞주에는 미리 본 새 청년. 요셉이 가장 중요한 것은 37장에 꿈 2편의 꿈을 꾸잖아요.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한 것, 11별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한 것. 이거는 자기에게 절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요셉은 그 꿈 2편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 비전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늘 얘기합니다. 11볕단이 절하는 것, 농사 지은다 사람에게는 흔하게 이루어진 꿈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11별이 절하는 것. 보세요, 이게. 요셉이 언약의 꿈을 어떻게 잡았는가? 우리가 꾼 꿈 중에 이보다 더 거창한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로또 당첨된 꿈도. 그런데 요셉은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꿈으로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언약을 잡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형들이 이 말을 듣고 요셉하고 대면해서 통곡하고 우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래서 언약의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면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2021년 우리 교회에 언약의 여정, 비전 이미 주어졌죠. 사도행전 18장 10절은 표어예요. 이 언약을 잡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 가자고 하는 것이 237 나라 빈 곳,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시스템 다 얘기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서 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은 언약의 말씀이 꿈으로 되어져야 그 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 꿈, 꿨던 꿈과 일치되는 과거, 현재 모든 미래를 요셉이 언약으로 딱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이 잡은 언약이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지만 영원이라는 것.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내가 되죠. 요셉이 형들하고 다른 점이 다른 것이 뭘까요? 요셉은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원색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렇게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꾸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 가진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복음적인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창세기 6장 14절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다 죽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방주 노아의 8가정은 살잖아요. 방주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요셉이 그 언약 제대로 알고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가 나에게 증거된 말씀, 나에게 언약대로 된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서 역사하셔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열방이 내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요셉의 4대조죠. 아버지 야곱, 그 할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언약적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았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요셉이 꿈이 나올 때까지 나올 정도로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가정 문제 얘기했죠. 어머니가 베냐민 동생 낳다가 죽잖아요. 얼마나 이 가정 문제는 보통 아니에요. 그때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요. 그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것 갖고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붙잡던 이 원색 복음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얼마나 확실하게 해석을 잘했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 꿈은 일장춘목으로 지나갈 수 있는 꿈일 수 있잖아요. 또 열한벳단 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이걸 붙잡는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 요셉은 그 언약의 꿈 확신했는가. 그때 당시 10명의 형들은 어째요? 요셉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요셉과 그 형들의 사건 잘 아시지만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그 가시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꿈 얘기를 하잖아요. 나 같으면 우리 형님이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다면 그 말 못 할 거예요. 왜? 싸대기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제 입장 같으면. 그런데 요셉은 그 말만식한 형들 앞에 얼마나 확실하게 당당하니 이 꿈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꿈을 통해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마는 이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꿈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요 확실하게 잡았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미래의 비전과 꿈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세계를 뒤집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우리 렘넌트는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고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CVDIP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그런데 이걸 모세는 80세가 돼갖고 늦게 깨달았죠. 40대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걸 미리 일찍 깨달은 사람 인물이 요셉이요 사무엘이요 다윗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미리 깨달아야 고생 덜 하지. 모세는 이거 못 깨달으니까 80년 동안 고생 실컷 하도록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깨닫도록 만들었어요. 모세의 80년은 고생이에요. 왜? 요셉같이 빨리 깨달았으면 되는데 모세는 아직까지 그게 체질이 안 됐어. 언약의 체질이. 궁정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아직도 미디안으로 도망갔지만 살인사건 때문에 아직까지 체질이 요셉처럼 언약적 체질이 안 돼 있었다고 보면 돼요. 물론 거기서 창세기 또 기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요셉하고 차이는 그 차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완전히 인생의 최고의 실패작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꿈 제대로 잡을 때까지 훈련시켰던 과정이 모세의 80년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기억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 같은 인물은 일찍 어릴 때부터 이 깨달아서 세상을 변화시킨 주인공이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꿈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 이 흐름 속에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마귀들이 봤을 때는 최고의 어마어마한 사건의 일이요. 구원받은 자체만 해도 그런데 237 나라 살리겠다고 한다. 사단들이 적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성취 속에 있는 여정은 영원한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요셉, 자기 것으로. 이 언약은 단순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이 복음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나의 것이 돼야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나의 것, 이걸 요셉은 언약의 꿈으로 확실하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가는 길 세 가지예요. 요셉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누가 알아두지 않고 형들이 노예도 팔았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이 정도 돼야죠. 우리 같은 일단 형들이 왜 저래요?
나는 복수라도 해야 되니까 성공해. 그런 생각이라도 할 겁니다. 요셉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복음 성취 여정 속에서 오늘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여기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 가문, 민족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려고 하려고 나를 미리서 먼저 이 애굽에 보냈습니다. 지금 노예인데 노예는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내가 감옥도 갔지만 그 모든 사건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했던 내용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언약적, 그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이리 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이곳에 보냈다. 그 정도 답이어버리면 어쩌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237 세계복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문제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요. 그러면 문제 사건은 문제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로 나를 세우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영원한 나의 현장을 보게 된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어려움, 고난, 고통 많았습니까? 어머니가 일찍 죽은 사건, 또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 고난 시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 사건은 요셉이 증인으로서는 중요한 현장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과정을 잘 봐라. 과정. 우리 렘넌트들처럼 요셉처럼 그런 문제 사건이 없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정의 사건은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업. 그 과정을 잘 봐야 돼요. 짜증나, 신경일나 학교 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원한 나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는 과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걸 미리 봤다 그 말입니다. 미리 본다는 의미 아시겠지요? 그 꿈을 통해서 나는 세계 복음화 하라고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 노예 복음화 하라고 형들이 나를 파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형들을 그렇게 시켜서 나를 팔았구나. 이 정도 되지 뭐 적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어쩌? 나는 너무 기쁘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중요한 한마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나를 애굽에 보냈구나. 요셉이 보세요. 그 바로왕 꿈 해석해 줘가지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때 국고성 만들어서 창고 만들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이 모든 곡식을 저장하라. 그 꿈 하나였어요. 그런데 기근이 안 들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7년 동안 기근이 들어. 그 기근 사건으로 쌀 사러 왔던 그 형들과 만남. 여러분,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세계를 모든 정복에서 이루어 간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복음 가지고 있다면
세계는 나를 통해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미국 정치 복잡하죠? 이것 갖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언약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237 세계 복음 하도록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움직여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근을 주셨을까요? 요셉 때문에 세계 복음하라고. 왜 기근 줬어요? 7년 동안 기근 때문에 유일하게 곡식이 있는 곳은 애굽 나라. 요셉이 총리가 된 그곳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든 과정, 모든 과정을 잘 보시라고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지금 그거 하는 것도 없다 어쩐다. 하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는 것도 없이 이루어가요. 여러분들이 언약만 확실하게 잡는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100% 믿어라. 그 100%가 뭡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끝까지 책임져요. 요셉 총리가 될 때까지. 노예 감옥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는가 보시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자칫해버리면 낙심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두 편의 언약이 자기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꿈으로, 그래서 이 꿈을 미리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시험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100% 믿었던 요셉, 이걸 300%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300%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안 좋고 좋고 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로요, 100%가 아니라 300% 믿어야 한다니까요. 요셉은 참된 행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게 요셉의 정식이도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참된 누림 시간을 가져야 돼요. 24시. 여러분, 참된 능력의 시간을 현장에서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25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을 확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속에,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예배를 하고 말씀 붙잡고 간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보다 더 귀중한 축복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그 꿈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주셨고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간 비전과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일평생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꼭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강단, 언약의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이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누렸던 이 축복,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레미트까지 이 축복을 확신하고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